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천실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전환기라는 것을 맞이할 때가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기라고 한다면 이전의 삶의 방식이나 환경 또는 이전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 어떤 그런 계기 또는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이 변하든 내가 변하든 어떤 작고 큰 변화가 일어나게끔 하는 계기나 그런 순간의 때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환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집에만 있다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전환기입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거나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거나 고등학생이 또는 대학생이 되는 각 순간들도 이것들 일컬어서 우리는 인생의 전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며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갖게 되는 일이든 아니면 유학을 오게 돼서 미국에서 학업 생활을 시작하는 것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우리 인생의 작고 큰 전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대인관계를 통해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결혼이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됩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갖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한 가정의 큰 변화요. 한 사람이 엄마가 되거나 한 남자가 아빠가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자고로 개인의 역사이든 또는 어떤 공동체의 역사이든 아니면 어떤 나라의 역사이든 간에 모든 역사 속에는 작고 큰 전환점들이 언제나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인간의 역사는 창세 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고 알곡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반면에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거부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인류 역사가 끝나게 되는데 이런 성경의 역사관을 일컬어서 우리는 구속의 역사 또는 구속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차츰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영적인 어떤 전환점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환점을 한 가지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그 어떤 사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더 혁명적이고 더 파격적인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적인 현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오랫동안 사람에게 있어서 거룩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닫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인간은 다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들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의 아버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서러운 감정 아마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상상해 본다면 나의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께 나가지도 못하고 내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치가 만든 수용소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수용소는 그냥 감옥 같은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갇혔던 유대인들은 학대를 받아 죽고 질병에 걸려 죽고 과도한 노동으로 죽었는가 하면 그저 단순히 노동 부적합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총살을 당하고 그리고 이유도 없이 독가스실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무더기로 죽어나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전세가 기울어지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운영되던 수용소들이 하나씩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 지옥의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때가 믿을 수가 없는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이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기였던 겁니다. 그때 연합군이 와서 늘 굳게 닫혀만 있던 언제고 결코 열려질 것 같지 않게만 보이시던 그 수용소의 문을 활짝 여는 순간 수많은 유대인들이 큰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문을 뛰쳐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전과는 달리 그 끔찍한 죽음과 저주의 수용소에서 자기 발로 힘차게 자유롭게 뛰쳐나가듯이 바로 이런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동으로 생명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획을 긋는 엄청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소용소의 문이 열리듯 우리 인간들에게 천국의 문이,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린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큰 전환기 바로 뒤에 곧장 따라 나올 또 다른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 중에 4절과 5절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오직 물 침례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 침례는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죄의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 사함은 한 발자국 나아가서 다시 회복되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포합니다. 이것이 물 침례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시던 유일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 용서함의 구원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완전히 다른 레벨로 바꿔주실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령 침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의 침례가 죄 사함을 의미한다면 그렇다면 성령의 침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의 침례는 죄의 회개라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각 믿는 자들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늘 함께 계셔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임이 확증되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셨지만요. 그러나 사실 구약시대도 성령님께서는 계속 활동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해주셨을 뿐 아니라 간혹 특정적인 소수의 사람 위에 임하셔서 그 사람을 감동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셨던 일들을 우리는 간혹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인생 가운데 항상 내주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신 성령님께서는 어떤 특별할 때에만 성도들을 감동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 거하듯이 아예 각 사람의 마음에 거주하시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런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직접 매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이 드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침례는 영구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동행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님의 동행이 우리들의 삶에 과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그 의미와 그 차이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풀어서 말하자면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책이라는 말입니다. 즉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건데 사실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해주셨기에 사도들이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고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된 겁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는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권위였습니까? 사실 그들의 권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권위였습니다. 사도들이 일으킨 초자연적 기적들도 누구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지만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연의 법칙의 집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은 어떤 존재만 일으킬 수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존재만 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일으켰지만 그들 스스로 일으킨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했어요. 사실상 그 기적들은 사람인 그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일으키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침례는 이제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성령께서 영구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각 성도들의 삶에 특별할 때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든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명함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명함만 보여주는 꼴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함만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함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명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직접 풍겨나는 것을 맡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명함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과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각 지역에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들 그 한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활동해야 할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용하실 분이 성령이셨기 때문이요. 교회를 세우실 분도 성령이시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분도 제자들이 아닌 성령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성령님을 지칭하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무려 55번, 5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5번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볼 때 각 장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2번씩 언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교회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보시면 스데반이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순교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방언과 예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의 병거로 이끌림을 받아 거기에 있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내시에게 침례를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아무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선교의 사역을 하도록 교회를 감동하셨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엘루마라는 박소의 눈을 멀게 했을 뿐 아니라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치리 막으시고 그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기록된 곳이 바로 우리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두 가지 진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우리가 성령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에 초대교회가 쉴 새 없이 뻗어나가고 복음이 무섭게 전파되고 죄로 피폐해졌던 사람들이 사랑을 얻었을 뿐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며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면요,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나약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 저돌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람들마다 또 때로는 교단들마다 조금 다른 용어의 의미를 가지고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 침례 또는 우리 침례교가 아닌 다른 교단 사람들은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들이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침례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어떤 신비적인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침례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강림을 의미하기 때문이요. 성령님의 오심은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도록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말뜻인즉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각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실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인즉은 뭐냐? 모든 교회 교인들이 다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침례는 소수의 어떤 영적인 엘리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어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 침례가 의미하는 바이고, 그리고 성령 침례라는 말 자체는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이 영적인 실제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구원 이후에 성령 침례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삶의 관건이 바로 성령 침례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 침례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인생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침례는 축복의 삶과 능력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이요 근거가 되는 것이지 능력의 삶과 승리의 삶의 직접적인 관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 능력의 삶, 기쁨의 삶의 관건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승리의 삶을 매일마다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 모두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영적인 삶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 날개가 있지만서도 그 날개를 가지고 하늘로 창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더라도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고 능력의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적극적으로 맺는 삶은 언제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라 함은 마치 바닷가에 밀물이 들어와서 그 해변을 바닷물로 완전히 덮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 제가 한두 번쯤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인천의 앞바다와 똑같습니다. 밀물이 들어와서 바다로 차오져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요. 바로 그것이 연인들이 데이트 가기 굉장히 좋은 곳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그런 인천의 앞바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더러운 찌꺼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오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는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은 그때에 그곳에 연애하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볼품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인천 앞바다와 똑같습니다. 내 안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성령의 은혜의 물결이 밀려와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과 나의 모든 내 마음에 있는 오물들이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게 덮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에 성령 충만의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오직 뭐만 남습니까? 인간의 더러운 죄악들의 찌꺼기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내 안에 내가 아닌, 내 고집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돼요. 예전에는 나는 꼭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의 헌신과 사역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고 가장 많이 기쁘고 가장 많은 힘이 솟아날 때가 언제냐? 바로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으라고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은 언제나 유효해요. 왜냐하면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은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유효하다고 해서 모두가 그 능력과 그 권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개념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동행이 있고 소극적인 동행이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기도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렇게 동행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적극적인 동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든 안 계시든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성령께서 계시다는 이런 의식이 바로 적극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 찬양이 달라져요. 성령으로 충만하니 예배가 달라집니다. 더 좋은 찬양곡이 있어야만 나의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니 어떤 찬양도 은혜스럽게 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든 나의 개인적인 신실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갑자기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예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충만해 계시니 나의 봉사활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헌신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까지 달라져요. 내 인생의 삶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환경이 달라지면 자기 자신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면 나도 달라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달라져야 내 환경이 변합니다. 내가 달라져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로 충만해져 봤자 볼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잘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로 충만해져 봤자 내 생각만 나올 뿐입니다. 내 아지만 나올 뿐입니다. 나의 게으름만 나올 뿐입니다. 누구든 자기 자신을 충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로 날마다 충만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슬픔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아픔도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과감하고 담대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의도하신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인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어도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얼마나 많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봤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확실히 아는 것은 성령 충만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나올 것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욕하게 돼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저돌적인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발전과 부흥의 비결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 초대교회는 항상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에 작고 큰 문제들이 있어요. 다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적극적인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궁한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자아로 가득 찬 상태에서 이제 그만 나가겠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고 내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고 내 인생이 그렇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필요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